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죄라는 말과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라는 말을 자주 듣죠. 그런데 솔직히 많이들 감정적으로 와닿는다고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저 종교적인 강요처럼 느끼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에스라 9장 듣고 올게요. 제9장.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에 능통한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지도자들이 각자 맡은 곳을 시찰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에게 그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 내용이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본이 되어야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조차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 아내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생활 습관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세우고도 삶은 이방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겉옷과 속옷을 찢으며 타락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 회개 기도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전쟁과 포로의 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포로 중 몇몇이 이렇게 귀환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잊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다시 우상 숭배자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에스라는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바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이방인들과 결혼한 것을 죄라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가 받은 은혜를 잊은 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두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지옥에 가야 마땅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친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희생이자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남에게 자신의 간이나 콩팥만 이식해줘도 엄청난 희생이자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직접 자신의 자녀의 간이나 콩팥을 남에게 주라고 요청하는 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희생이자 사랑입니다. 그래서 만약 요즘 시대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때문에 자녀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다면 분명히 같은 신자 중에서도 그 부모를 종교에 미친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받은 은혜를 평생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 이 땅에 살아계셨다면 앞으로 살아가실 삶을 우리가 대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를 따라서 오늘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에스라가 은혜를 잊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신해서 회개 기도한 것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늘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를 따라서 오늘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